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엄지손가락 높이 드시고 올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올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유아방에 계시는 분들도 올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천천히 한번 곱씹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 나옵니다. 너희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된 이 교회를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로운 교회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의 열망, 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성전은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이 교회 공동체를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성전을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오순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순절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십계명,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6월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십계명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이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바로 왕을 떠나 바로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서 살아남고 그 다음날 아침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시작한 지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영어로 사보옷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순절 날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 그 약속된 그 십계명도 받고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탈무드라는 그 말씀 속에 보면 오순절을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결혼식 날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늘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는데, 십계명이 무엇이냐? 결혼 서약서가 되어서 오순절날 결혼식을 행하게 되는데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 있는 교훈이 바로 오순절날 이루어졌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또한 오순절의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야훼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풍성한, 넘치고도 넘치는 열매를 주신 날입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민수기,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 77절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을 가보시면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어서 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콸콸 쏟아져서 농사 짓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가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비를 통하여 작물을 갖다가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맺힐 때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사를 드렸던 거예요. 바로 지금 77절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77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부릅니다. 바로 제50일이라는 뜻이에요. 50일. 그러므로 오순절에 원래 77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기 때문에 바로 펜테코스테, 제50일이라고 오순절로 말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시 가나안 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신명기서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여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땅에 오늘날 이 미국도 관계시설이 잘 돼 있어서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속에 있을 때, 바로 과거 속에 있을 때, 성경 속의 과거에서는 가나안 땅은 나일강이 있었던 애국과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 나라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때마다 내려주시지 않으면 열매가 절대로 맺어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비로 인하여 결실하게 되는 모든 결실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77절 바로 오순절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은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50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간 날입니다. 바로 출애굽한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에 발랐기에 죽음이 넘어간 날입니다.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애굽 땅에는 그 밤을 지나서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갔을 때 장자들이 다 죽어서 곡소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땅에만큼은 그러한 죽음의 곡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십계명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다 진멸했거나 아니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십계명을 붙들었던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백성들, 풍요로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유월절을 완성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오순절의 세 번째 의미를 함께 찾아본다면 신약 시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지금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다음 날 안식일로부터 정확히 50일째인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러한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교회가 탄생했다면 이제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의미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모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에 읽었지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에 처하거나 공동체에서 추방하도록 규정 짓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파가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는 것, 그것은 결국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교회를 허무는 행위라고 말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그 기호,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교회 지도자들을 비교하며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베드로파 하면서 그리스도파 파당을 나눴어요. 평가했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평가했어요. 시기와 분쟁을 하였고 부정적인 말을 퍼뜨렸습니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집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퍼뜨렸어요.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무엇이라 불렀는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그들은 지금 바울의 표현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린 아이들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율법으로 또한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셔요? 어린 아이와 같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성장하기 원합니다. 예전에 믿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남을 품고 용서하고 넓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부부가 된 가정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아주 강조하시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보셨고 느끼셨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사람치고 이 세상에서 잘된 분들을 못 봤어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파하는 사람들 치고 잘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령이만 성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박사학위 땄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팬클럽을 만들어서 파당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직분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 사람이 가르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이란 말이 하나님께 붙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 성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날 수 있는 것, 또한 살아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살고 있고 숨쉬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오직 감사만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평적으로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서로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상세계 인터넷에서, 여러분 인터넷 많이 보시잖아요.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채워갈 때 우리는 교회로 함께 성장하며 세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모여서 성령께서 하실 일을 함께 기도하며 또한 더욱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세운 한 몸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얼마나 고귀해요. 마귀가 들어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피값 주고 세운 한 몸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는 우리는 우리의 기호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정욕에 따라 서로를 나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교회는 평가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평가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세상적으로 비난받고 또한 모함을 받아도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의 것들을 헛것으로 여기신다 하십니다. 세상에서 똑똑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자랑합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바울은요, 자신을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이 말은요, 지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시켜먹고 그리고 누르고 자신의 권세와 물질로 억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어느 나라의 대사관의 부인, 중국 사람이었는데 옷집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고 막 얼굴을 때리고 막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언어로 욕. 대사관의 부인인데 자기 마음대로 행위를 쳤어요. 그게 CCTV에 딱 찍혀갖고 뉴스거리가 되고 나라의 망신거리가 되니까 뭐합니까? 아이고 아파 하고선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와서 이 여론이 벨기에 나라까지, 그 나라, 그 대사관 사람이 사는 곳의 나라까지 완전히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창피하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가서 미안하다라고 고개 숙여서 사죄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죄해야만 했을까요? 자신이 대사관 부인이라고 우쭐대면서 남을 아래로 보고 폭력을 행사하고 함부로 입을 열었기 때문에 그녀는
망신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역자, 디아코노스라고 표현했어요.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유명 레스토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딱 앉아있고 옆에 딱 서서 대기하시는 분이 있죠. 테이블 옆에서 시중을 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남을 시켜먹고 부려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디아코노스, 사역자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 사역자입니다. 서로 시중 들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수확할 수 있는 열매를 77절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시는 교회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누리고 지키고 계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있는가? 또한 감사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또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 생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오순절을 통해 주시는 것들을 괜히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받고 누려야 우리는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축복의 땅에 우리도 거하게 됩니다. 또한 가나안에 이르러서도 주변 문화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립니까? 성령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영적인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지 아니했던 내 욕망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바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 행의 그 모습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데 어떻게 성찬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내가 먹고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성찬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님들 모두가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율법을 받은, 또한 하나님의 열매를 받고 또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